사랑하며 삽시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요, 항상 이 인사가 일부 인사가 더 일부 인사가 더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자자들 있고, 2부 인사가 아주 활기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서 일부가 굉장히 활기 넘치는 인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난주에 2부 예배에서 했다라고 했더니 1부 예배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부가 조금 따라 붙으려고는 하는데 아직 힘에 벅찹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항상 이런 활기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집안 주부나 식구들이 다 우거지상이면은 이게 기분이 어떨까요? 딱 들어갔는데 그냥 화창하게 아파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항상 활기 넘쳐야 된다. 아멘. 항상 주로 인하여서 나를 두루 인한 환경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늘 어둡게 하지만 주로 인하여서 항상 밝음으로 살아가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 19일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적 군사적 이러한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나라, 즉 쌍방이 두 나라 쌍방에 있어서 한 일방에,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면 타방, 즉 상대 다른 나라는 즉시 바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두 나라 중에 어느 누구가 어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즉시 거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군사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원조한다라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유럽은 초긴장 상태에 있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푸틴 대통령이 바로 우리와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을 방문하여 군사적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호전적인 푸틴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방문하여 군사적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찌 보면 전쟁의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인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이쪽 저쪽에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 이 탐욕의 배후, 이 영적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둠의 영, 공중권세와 사단 마귀가 있다. 즉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탄 마귀가 왕노를 하고 있는데 탐욕은 죄에 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죄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 마귀로 인하여 이러한 치열한 피 흘림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언제 어떻게 전쟁에 휩싸일 줄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어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총칼에 의한 전쟁만이 있는 것일까?
안에 보이는 총칼에 의한 전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감각이 예민하여서 바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보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그 영적인 것인 줄 모르고 사람끼리 우당탕탕 싸우고 사람끼리 살겠느냐, 뭘 살겠느냐, 나는 이런 거 싫어 등등의 바보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꼭 보면 조폭들 싸운 데 보면 누가 칼질하고 누가 칼에 맞고 누가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요? 행동대장들,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 안 보여요. 바보 같은 애들이 보이는 면에 있어서 우당탕탕 하다가 칼에 맞고 깜빵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영적 세계,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세상의 지식 안 보여요. 세상의 이론과 논리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영적 세계를 한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에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전쟁, 싸움. 그러니까 이김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전쟁이 내포되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누구하고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 마귀, 그와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싸움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영역에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자, 이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어요? 자,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단 마귀가 왕노를 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뜻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어둠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바로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따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세계가 또한 어둠의 영 사단 마귀로 인한 세계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치열한 두 세계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장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 바로 이 두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게 되는데 누가 이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무엇으로 이긴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마귀 이길 수 없다. 이 영적 싸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알아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쭉 어려서부터 커나온 예수를 보았어요. 꼬마 때 예수를 알아요.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알아요. 그렇게 자란 예수가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 미쳤냐? 너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빤히 어린 시절을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메시아, 무슨 그리스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인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좀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외치는 외침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을 한 다음 또다시 이어서 뭐라 합니까?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로만 아니라가 여기서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의식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의식하여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라라고 하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의식하여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는 뭘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지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잠시 머물렀다.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잠깐 그에게 머물렀고 바로 그가 공생애를 마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영이 떠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사람이야.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3년 동안 역사했을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 영주주의자들, 이들을 의식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로만 아니라 지금 물로 세례받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다른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한 영적 체험한 것을 근거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성령이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이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직접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와서 나를 증언할 거야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직접 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0명 성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120명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로부터 예루살렘의 놀라운 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현장 가운데 중심부에 이 사도 요한은 있었고, 바로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을 스스로 영적으로 늘 듣고 같이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행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는 겁니까? 셋이라.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어떤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여 바로 율법적인 이 삶, 이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증언하는 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서 몇이라? 하나라.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물을 통한 증언, 피를 통한 증언, 성령을 통한 증언이 있었으나 이 셋은 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증언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셋이 합하여 하나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7절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앞서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특별히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니 저 목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린 우리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아니지 않아? 라는 이러한 사고를 깨뜨리기 위한 사도 요한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속 터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떠하였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냉대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저것들 태워버립시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내고 쓸어버립시다. 바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기대고 있는, 즉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어린 양을 부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야.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숨 거두심의 현장을 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망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후에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찬을 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감동시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 성전 민문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으로서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를 베드로와 함께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워버렸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똑똑함과 명철함이 아니고 인간의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되어 그렇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진다, 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건 상이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택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저 재벌집 아들, 딸을 보면서 저놈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을 착착 꺾어내고
결코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온전한 의와 온전한 성과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걸까?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드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제후스러운 가운데 빠져든다 하라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됩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반응,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죄를 품고 나아가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도 전혀 느낌도 없고 잘못하고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 아주 무감각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그렇다면 그는 지식적인 신앙인, 머리에만 말씀이 들어있는 신앙인,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서지고 자빠졌을 때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연적인 태도고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떨어지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버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아멘. 바로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된다. 그러므로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은 바로 죄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 있으니 세상의 권세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무리 우리를 장악하려 해도 잡히지 않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이긴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승리인 거죠. 죄로 인해 죽었으니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승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아멘. 이긴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외침입니까?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당당해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선포예요. 사망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것들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냐, 밤잠 못 자고 끙끙대는 이 바보 같은 모습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어찌할 바 몰라하는 우리들. 근데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이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어디로부터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가, 바로 이게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그 죄로 인하여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져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지난주에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사람의 모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자, 앞서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역할에 해당될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어떤 역할에 해당돼? 이게 제사장 역할에 해당돼요. 제사장. 바로 우리가 그걸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을 믿기에 우리는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참된 선지자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발을 했죠. 뭐가 안 무거워요? 그런데 엄청 무거운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나시죠? 자,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서 아니 무겁기만 하더만 뭐가 안 무거워요? 라는 반발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면 이 계명이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주님이 감당해 나가시니까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뭘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믿음으로 간주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형편없는 나의 믿음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뭘 보고 아이 그거 무겁잖아요. 뭘 보고 지금 이렇게 반항한 거예요? 나를 보니 무거운 거예요. 그게 왜 안 무거워? 무겁지. 나를 보고 지금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인됨으로 인했을 때 무거운 것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파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계명, 본질의 아버지가 우리의 계명을 줄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을 그래서 무겁지 않다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는 이 계명을 지켜 그 은혜를 못 누리니 오직 주님이 주인 된 이 믿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취하며 누림이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날 향해서 저는 수많은 것들이 버겁고 힘겹게 다가오나 이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내일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믿음이 일상의 삶에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내 힘으로는 결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김을 깨달아 이제는 견고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